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주시고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앞선 기도와 찬송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입술과 귀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받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회복. 신앙생활은 예배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예배입니다. 죽어도 예배입니다. 나는 죽지만 나를 위해서 마지막 하관 예배까지 예배로 일생을 마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라고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두 번째로 이 예배를 지속하기 위해서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성경 전체가 은혜였다. 은혜는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요. 현재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그 은혜요, 믿음이요. 또 우리가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조금씩만 바꾸어 가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파킹랏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의자, 우리 앉는 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 보니까 다 이렇게 바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 따라서 세 번째는 믿음 회복입니다. 믿음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종교개혁 주일에만 설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가장 많이 종교개혁 주일에 본문을 택하는 본문이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이 은혜를 은혜대로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하실 때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고 내가 그 은혜를 지속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복음을 우리 마음의 은혜로 수용하는 것이 첫 번째는 큰 믿음입니다. 함께 읽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힘, 권력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세계는 로마로부터 시작하고 로마는 큰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도 무엇도 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도 돈을 주고 샀고요. 또 시민권을 갖기 위해 가지고 차라리 종으로 살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그는 에베소에서 로마를 향한 꿈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그의 눈을 들어서 서쪽으로 로마 쪽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까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이 복음은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 나갈 텐데 하는 꿈을 가졌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내가 몇 개 교회를 세우고 얼마만큼 걸어 복음을 전했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비전은 오직 내일을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으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3차 여행의 끝 무렵 그는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가져갈 헌금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건너에 있는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서 다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오랫도록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고 로마를 중심으로 상인들이 에베소, 고린도에 왔던 상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이 로마 지역에 이미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국도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 중국 만주를 통해서 이 진보다리 장사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보다리를 싸는 줄로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허리에 차고 와서 그것을 꼬았던 새끼줄처럼 문종이로 꼬았던 그 새끼줄처럼 꼬여있는 그 한 줄 한 줄을 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이 막아도 사람이 가지 않아도 성령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온 열방까지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전해진 복음을 왜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 없지만 개척하지도 않았지만 복음 듣고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 가정교회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듣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재정리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교리적인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고 믿음은 이런 것이고 믿음의 생활은 이런 것이니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생활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쫙 기록하였다가 12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11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금년도에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성도 그 앞에는 믿음의 확신과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교회 안으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참여하고 앞장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일반적으로 전도한다 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전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잠시만 그냥 접어버리면
언젠가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 다 와 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불러오지 않아도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은혜, 믿음으로 회복할 것인가? 날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믿음 가운데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믿음의 주저함이 있습니까? 믿음의 나태함이 있습니까? 믿음의 잠을 자고 있습니까? 또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엄청난 많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고 갑자기 물으면 당황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 예, 좋은 소식입니다. 좀 더 우리 영어로 한다면 굿뉴스가 되겠죠. 자,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이에요?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 은혜이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마지막 줄에 있는 두 줄 다 같이 시작. 복음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 은혜이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고 복음과 믿음과 은혜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믿음 회복을 위해서 복되신 소식,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음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물론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알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아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의 은혜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토록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진받다라는 뜻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오래는 전에 세상에서 죽었던 생명이었습니다. 아니요, 살아있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영혼의 죽음이 우리 주위를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를 보십시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17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들이라.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1절부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한 세상과 짝하여 영혼이 죽은 삶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관영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사 유기해버려요. 고개를 돌리셔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죄악이 관영하여
폐괴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정욕에 따라 여자들도 남자들도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리로 살며, 오늘 말하는 동성애가 여기에도 관영해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살지 않습니다. 영리로 산다고 했습니다.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32절에는 모든 죄악들이 다 묶어놓고 보니까 그들은 사형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32절에 말씀했어요.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복음을 단순히 아는 예수님입니다 하고 아는 그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러한 세상에서도 굳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 죽었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혈통을 새롭게 하고 저 우상의 단지를 다 부숴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몇 개월 전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유대인, 헬라인은 어떤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혈통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주장하니 복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거리끼고 불편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철학, 지혜, 학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에 비하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인간의 머리에 넣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이 복음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그를 통해서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믿음의 회복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 거룩한 생활로 믿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증거가 없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잠자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 생애가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을 비롯하여 15명을 쭉 기록하고 난 후에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로 여기는, 하나님을 공의롭게 여기는 의로운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생활이 어떤 생활일까요? 내 중심에서,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혹시 자신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거룩한 생활로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구별된 생활이에요.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믿음으로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주는 혜택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상과 성적으로 태폐져 있는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조합을 만들어서 황제를 숭상하지 않으면, 숭배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탈퇴하면 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작은 그로서리를 다 크로즈하고 대형 마켓을 해놓고 거기에 물건을 사가는데, 회원이 되어서 사가는데 그 회원의 조건 첫 번째가 황제를 숭상하고 숭배를 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비참해요. 다 포기해야 돼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구별된 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현실을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 많이 우리에게 생각하고 많이 흔들어서 다시 도전을 주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은 성도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짝하면서 마치 크리스찬을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혜택과 특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바로 세상과 짝하는 한반은 교회요 한반은 세상에 두고 있는 삶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로,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돌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회복이 세상에서 누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의로운 생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회복의 세 번째라고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존귀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수용하십시오.
받아들이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거룩한 생활로 우리의 삶을 증거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회복, 그 믿음의 회복이 우리 교회에서 강물처럼 철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